7장 업. 업을 의미하는 깜마는 행위나 행동을 의미한다. 행위에는 마음, 말, 신체적 행위가 있다. 여러분의 사지로 행하는 것은 신체적 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생명을 해하거나 보시를 실천하는 것들이다. 구업은 여러분이 소리내는 말이다. 다른 일을 시켜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저 동물을 죽여라 혹은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구업이 된다. 다른 이에게 권유하고 거짓말하고 가르치는 것도 구업에 속한다. 의업은 몸이나 입으로 짓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난 생각들을 의미한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다면 이라고 나쁜 생각들을 떠올리는 것이 의업이 된다. 연민, 동정, 공감, 가치 기뻐함, 수행 등이 의업에 속한다. 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세 가지 형태의 업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해를 할 때 손은 칼을 단단히 부여잡는다. 칼로서 상대를 해칠 때 그것을 초래하거나 촉발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말을 할 때도 그것을 촉발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생각은 끊어지지 않지만 의업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신구의 삼업에는 기본적인 마음 외에 어떠한 힘 혹은 영향력이 작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든 범죄에는 항시 범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삼업을 일으키는 것에는 어떠한 힘 혹은 영향력이 작용한다. 의도가 바로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의도가 업이다. 삼업을 촉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의도이다. 의도라는 마음부수는 다른 모든 마음부수들보다 바쁘고 활기차다. 의도가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모든 업 형성의 완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기에 의도는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불린다.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마음. 경험상 당신은 어떤 마음과 마음부수는 현저하고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안다. 어떤 마음들은 분명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는 심상속이 지속되어 있어도 그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닿으면 눈의식이나 귀의식 등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할 때에도 그 대상과 마음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몸과 말의 행위가 생겨나게 하는 선 혹은 불선 의도 때문이다.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의도의 힘이 약하다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도 없다. 특정 행위를 완성하지만 자극 혹은 충동의 힘이 없는 의도들도 일상에서는 많이 일어난다. 현저한 불선 의도. 당신이 어떤 일을 죽이려 할 때 성냄 속행 마음과 의도 역시 매우 강하며 압도적이다. 당신의 생각은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찬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감각적 즐거움의 불선한 생각으로 압도되었을 때 탐욕 혹은 가래가 마음속에서 개발되고 몸도 자극받고 들썩이는 것과 같다. 이때에는 행위와 말과 생각이 불선행에 빠져 있고 내면에 있는 의도 역시 매우 강력하고 사악하다. 불선 속행 의도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악한 의도들은 매우 활발하며 자극적이다. 이러한 불선 의도 속행들을 일반적 생각들과 잘 비교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다. 현저한 선의도, 선의도라 불리는 도덕적이고 덕스러운 의도는 당신이 보시를 행하거나 포살계를 준수하거나 연장자를 돌보거나 법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수행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삼가할 때 분명히 작동한다. 이러한 선속행 의도는 매우 강력하고 역동적이어서 당신의 행위, 말, 그리고 생각들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된다. 무더기의 연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업 결과의 힘.
이처럼 현저한 불선 혹은 선 속행 의도를 합쳐 업이라 한다. 그것들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지만 그들의 힘, 영향력,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무더기의 상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잔존하여 지금 혹은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 무더기의 상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의 단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미약하고 뚜렷하지 않은 마음 혹은 의도는 전혀 영향력을 남기지 않지만 강력하고 분명한 의도들은 상속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남긴다.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부모의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영향력을 오래 느끼지 못하지만 뛰어난 부모의 자식들은 그 영향력을 오래 느끼는 것과 같다. 유명하고 존귀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자식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전에 강력했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업력은 무더기의 연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과실나무 씨앗은 그 씨앗에 맞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의 힘이 있다. 과실을 맺는 유전자의 힘은 항시 상존한다. 그 나무가 묘목일 때나 싹을 틔울 때, 완전히 성장한 나무이거나 열매나 씨앗의 상태일 때에도 항시 상존한다. 하지만 그러한 유전적 힘이 이러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는 묘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오온의 연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질과 정신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업력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항시 우리를 바짝 뒤쫓는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업력은 다음 존재에서 결과를 주기 위해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잠재력은 재생 연결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연결은 그 다음 생을 계속 전전한다. 행위자가 그 결과를 바로 받는다. 존재들은 재생을 거듭하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알았다. 이전 생에서 무명과 가래로 지은 행위의 업력이 한 존재를 다음 존재로 몰아간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과거생으로부터 온다. 이번 생에서 자신의 의도가 사라지자마자 그 의도의 영향, 즉 결과는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자신의 상속을 따른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에 따르는 좋은 결과는 그 행위자를 보호하듯 따르는데 마치 그림자가 사물을 따르듯 한다. 불선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그 행위자를 응징할 기회를 노리며 지속해서 따르는데 수레바퀴가 황소를 따르듯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행위의 나쁜 결과는 다른 누가 아닌 그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없다. 이번 생에 나는 즐기며 살자. 다음 생에는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을 거야.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잘못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생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동일한 업 효력. 자타가에는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같이 행하고 그들의 다음 생에서 같은 과보를 받는 것이 나온다. 보시를 함께 하거나 개를 같이 준수하여 같이 좋은 결과를 받기도 하고 둘이 꼭 행위를 함께 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로 태어나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그 돈으로 보시를 실천하면 그들 모두 좋은 과보를 얻는다. 두 사람이 선행을 함께 실천하고 서로 좋은 벗이 되고 찬사받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선한 열의는 바른 열의이다. 하지만 서로가 개인적인 친밀 관계로 인한 애착은 바르지 못한 열의로서 가래 열의라고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열망은 선행을 하기 전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공덕행위 결과를 줄 때 이전 생에 그들이 가졌던 바른 열의 혹은 가래 열의가 충족되어 좋은 가보를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우를 종종 동일한 업의 효과라고 부른다.
동일한 업의 효과를 즐기는 예는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그 부인과의 삶에서 알 수 있다. 그 부부는 서로 고귀한 행을 실천하고 다시 배우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따마 부처님의 전신이신 보살과 야소다라의 관계, 마하까사빠 존자와 바따의 관계, 마하까삐나 왕과 아노자 왕비의 관계 등이 바라밀행을 닦는 수많은 생 동안의 배우자로 살았다. 이들과 함께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아누루타 존자, 라울라 존자, 장로녀였던 케마, 우빨라완나, 부처님의 숙모이자 유모였던 고따미, 그리고 숫도다나 대왕 등이 이전 생에서 그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한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이다. 불선업으로 맺어진 동반자. 위의 예와는 달리 불선행을 실천한 동반자도 역시 있다.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지으면 나쁜 결과의 상태로 재생한다. 한때 어느 부부가 배가 난파되어 한 섬에 이르렀다. 섬에서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서 부부는 새를 함께 잡아먹었다. 이 과보로 부부는 지옥에 재생하여 함께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부부는 고따마 부처님 당시에 우떼나 왕의 아들인 보디 왕자와 그 배우자로 태어났다. 그들은 과거 생에 함께 새를 잡아먹은 과보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자식이 없었다. 만약에 아내나 남편 중 누구라도 새를 죽이지 말자고 하였다면 그 사람은 출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잘못된 행위를 하였기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다. 함께 지은 불선행은 미래 생에 동일한 나쁜 결과를 낳는다. 부부의 경우에 한쪽은 다른 배우자가 악행을 하려 하면 못하게 말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함께 나쁜 결과를 받으며 고통받을 것이다. 선행의 결과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경우, 선행으로 인한 유익한 결과를 집단으로 함께 받는 경우는 그 구성원 전체가 함께 이전 생에서 선행을 실천한 가족, 공동체 혹은 사회 등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바티카 왕의 통치 시기에 소고기를 먹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궁궐에서 청소부로 일해야 했다. 청소부 가운데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고 왕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녀는 사마대위라고 불리었고 왕의 시중을 드는 하녀가 되었다. 그녀의 친척들은 처벌을 면제받았고 왕실 사람에 따르는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선업 결과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유익한 결과를 함께 누리는 예이다. 선업의 간접적 결과. 때때로 과거의 불선행은 다른 이에게 간접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한 아라한 성인이 한 주지 스님이 주석하는 절에 머무르기 위해 왔다. 그 절의 부유한 신도는 방문한 아라한 스님께 큰 존경심을 표하였고 그것을 본 주지는 질투가 생겼다. 신도는 주지와 아라한 스님 두 분을 아침 공양에 초대하였지만 주지는 질투가 생겨나서 혼자만 신도의 집으로 갔다. 주지는 아라한 스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절에 있는 종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쳤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신도에게 객 스님이 잠자는 것에 너무 빠져서 내가 깨울 수 없었다라고 꾸며댔다. 하지만 신도는 주지의 생각을 간파하였고 아라한 스님을 위해 한 바루의 음식을 별도로 공양 올렸다. 주지는 그 공양물을 보자 질투심이 생겨서 오는 길가에 버렸다. 주지는 만약 객 스님이 이런 좋은 공양을 받으면 자신의 절에 평생 머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라한이었던 객 스님은 주지의 마음을 알고서 그가 도착하기 전에 신통을 서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주지는 객 스님이 떠난 것을 알고는 후에 근심 비애가 생겨났다. 그는 자신의 도를 넘은 이기심으로 인해 아라한 스님에게 아주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심신의 극심한 후회로 인해 죽게 되고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500생을 아귀로 태어났고 또 다른 500생을 개로 살아야 했으며 그러한 생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굶주려야 했다. 고따마 부처님 당시에는 그가 어느 어촌의 가난한 여인의 태에 들었다.
그의 지난 불선업이 너무 강해서 그 어촌 전체가 가난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 마을은 7번의 큰 화재와 왕의 처벌로 고통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재앙이 계속 이어지자 이 모든 불운을 몰고 오는 것이 태중의 아기를 가진 그 가족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쫓아버렸다. 아이 엄마는 그 애를 낳아 몇 년 동안 돌보다가 동양 그릇 하나 쥐어주고는 그를 버렸다. 7살이 된 그는 구걸 중에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 사미개를 받는다. 그는 승단에 잘 머무르고 로사카 따사라는 이름으로 비구개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열심히 사마타와 윗바사라를 닦았다. 이전 생에 그는 주지로 있으며 개를 잘 준수하였기에 그 생에 아라한 성인이 된다. 아라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이전 생의 악행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에 그는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는 탁발을 하여도 충분한 공양을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사리푸타 존자가 로사카 띠사 스님을 딱하게 여겨서 같이 탁발을 나갔다. 하지만 사리푸타 존자도 공양을 받지 못하여 혼자 공양을 받기 위해 다시 탁발을 나가야 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공양을 받고 보시자에게 로사카 띠사 장로에게도 공양을 올리라고 청했다. 공양물을 장로에게 올리러 가던 하인은 도중에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사리푸타 존자는 여전히 로사카 띠사 장로가 음식 공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는 4가지 달콤한 것을 담은 바루를 꼬살라 왕으로부터 받았다. 사리푸타 존자는 바루가 사라지지 않게 손에 쥐고서 그 음식을 로사카 띠사 장로에게 먹였다. 로사카 띠사 장로는 그제서야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그 후 바로 그곳에서 대열반에 들었다. 다른 이들에게 생겨난 과보.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대신해 불운하게도 나쁜 과보를 겪는 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행위자는 어떠한 보호로 인해 나쁜 과보를 받는 것을 면하게 되고 행위자와 가까우니 예를 들어 그의 부모, 스승, 자식, 하인, 제자 혹은 신도가 그를 대신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이 업의 희생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실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불선행 과보를 면했지만 대신 과보를 받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본다면 불선 과보로 겪는 고통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다고 해야 한다. 같은 업 다른 결과. 이 세상에는 나쁘고 사악한 이들도 있지만 선하고 덕스러운 이들도 있다.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똑같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업이 그 사소한 잘못을 압도하여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줄 선업이 없기에 나쁜 과보를 온전히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어느 부잣집 아들과 마약 중독자가 닭을 훔치기 위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부잣집 아들은 실제 닭을 훔쳐 달아나다가 주인에게 잡혔다. 주인은 닭을 훔친 이가 부잣집 아들인 것을 알고는 감히 그를 도둑으로 고소할 수 없어서 풀어주었다. 심지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도둑으로 고소하여 감옥에 보냈다. 만약 당신이 한 숟가락의 소금을 강물에 불어도 물맛은 그대로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전에 많은 선업을 지었다면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그것이 확연하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숟가락의 소금을 물컵에 부으면 물맛은 짜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지어놓은 선업이 거의 없다면 악업이 그대 선업을 무력하게 한다. 선업과 불선업은 서로 대응할 수 있다. 사소한 불선은 아주 많은 선업을 방해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작은 선업을 지니고 있으면 작은 악행이라도 당신의 선업을 헛되고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올바른 이가 되기 위한 도덕적 교훈은 가능한 한 선행을 많이 짓고 최대한 선업을 많이 닦으라는 것이다. 성취와 불성취. 조건들이 충분하고 곧
효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성취라고 한다. 하지만 조건이 결핍된 경우를 불성취라고 한다. 수없는 생을 거치는 윤회 속에서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속행을 쌓으며 많은 업을 지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미래에 그 결과를 낳는다. 그들은 당장 결과를 생겨나게 하지는 않지만 소멸되지 않고 미래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조건들이 생성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에게 네 가지 성취 조건과 불성취 조건이 있다. 성취 조건에서 선업은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기회를 갖고 반면 불성취 조건에서 불선업은 나쁜 결과를 낳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가지 성취 조건. 1. 태어날 곳 성취, 선처에 태어나는 것. 2. 외모 성취, 신체와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움. 3. 시기 성취, 적절한 시기에 태어남. 4. 수단 성취, 여러 수단, 도구, 지식, 근면함 등을 지님. 네 가지 불성취 조건. 1. 태어날 곳 불성취, 악처에 태어나는 것. 2. 외모 불성취, 신체와 외모가 훌륭하지 않음. 3. 시기 불성취, 적절하지 않은 불운한 시기에 태어남. 4. 수단 불성취, 수단이나 도구, 지식, 근면함이 없음.